3일 동안도 잘 계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 섬기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 영상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6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거룩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거룩한 공동체로 교회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건물은 생명력이 없지만 여러분, 참된 교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우리가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하지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이 참된 고백,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좋아하셨던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내 교회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 속했다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 속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속해 있고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교회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내가 나를 향한 목적이 있고 내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지만, 여러분,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교회를 향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 나가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모이면 예배드립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금요철에 수요 예배, 다양한 예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그러면 예배가 먼저 생각난다는 것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배의 목적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모이고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존재 목적, 교회로 모인 그 목적을 잘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배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류,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어졌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의 범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카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던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예배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의 성막은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 모세가 생각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이렇게 만들라. 모세는 그저 하나님이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막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위해 친히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아론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구름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모습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로 그곳에서 억압을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시키는 것만 하고 정말 그들은 어려운 삶, 고난의 삶, 시련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하나님은 날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가르치셨고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약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만이 할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예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날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받은 자들의 예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큰 무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땅의 시련과 환난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향해서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러면 예배합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헬라어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히브리어에 야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레. 그것은 무엇이냐면 경외하다 또는 존경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또 헬라어에는 예배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몸을 굽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입을 맞추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모여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과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예배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을 입술로 표현하고 손뼉을 치며 그리고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는요, 예배하는 것은 성도의 가장 큰 존재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 43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택하신 목적은 나를 위해서 지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들을 지으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면, 그러면 부모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부모님이 높임을 받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면, 그러면 부모가 영광을 받아요. 효도할 때 더 큰 영광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면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라 부름을 받고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허송세월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 아니하면서 세상에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 의미 있는 것만을 잡으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허송세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데, 또 예배는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고요? 예배 드리는 자,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다윗을 축복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춤을 추고 예배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참으로 기뻐하셨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갈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역대상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대상 17장 1절,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이 궁전을 짓고 그 백향목 궁전, 대리석으로 지어진 그 궁전에 이렇게 있는데 자기는 너무나 잘 돼서 감사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다고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모세가 만든 그 타버나클,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그 타버나클, 그 휘장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어려웠어요. 자기는 백향목 그리고 대리석 궁에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선지자 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뭔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었던 다윗을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대략 하나님은 다윗에게 5가지를 축복하셨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게 하겠다. 다윗과 싸우면 다윗을 이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네가 죽어도 너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 누구에게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었던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견고하겠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악기로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몸으로 뭔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었던, 그랬던 다윗을 하나님은 엄청나게 축복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셨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1000번의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게 구하라, 뭐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나는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지혜도 받고 더불어서 모든 축복을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1000번의 예배를 드린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이 땅의 것으로 그리고 하늘의 것으로 축복하시고 부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를 드리다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신년 예배,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성도들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일 예배 때 예배를 드리다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요,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고 계속 그렇게 1부, 2부, 3부 예배를 계속 드리더니 엄청난 문제 해결을 경험한 그런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세 시대 이름으로 모인 것에 주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의 몸이 연약하면 주님 만져주시고 낫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이 상하면 그의 마음을 어루만 주셔서 그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의 문제를 주님 아셔서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타코마 연합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 삶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숨을 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참된 예배를 드리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다음 수요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가난한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기에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 예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수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